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가 쌓여 있고 우리의 헌신이 배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성전에 오셔서 함께 이 사순절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이 시편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오늘 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결혼식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지금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 또 이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결혼을 하고 있는 이 왕의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훌륭한 모습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과 능력들을 여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에 대한 부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과 왕비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 오늘 시편 모습에서 우리는 왕과 결혼하는 왕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딸은 바로 왕이신 주님과 결혼하는 왕과 결혼하는 왕후를 가리킵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은 왕후가 되면서 왕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복과 또 왕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왕후에 대한 당부는 이런 요구였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왕후가 되는 이 신부에게 이 말씀에서 이 찬양에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왕후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왕과 결혼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다른 삶,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립고 또 친정이 생각나는 일만 이 왕후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동안 부모님 세라에서 사랑받으면서 지냈던 것이 끝났습니다. 엄격한 시부모님, 또 까탈스러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시집살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네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후도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잘 따라주던 자기 집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잊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껴주던 잘 이해해주던 친정 식구들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요구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친정에서 행복했던 그런 소중했던 기억들을, 그런 모습들을 잊으라는 요구가
맞을까요? 우리 문화에서 시댁이 친정보다 좋게 여겨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시댁이 친정보다 훨씬 행복한 곳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시부모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행복해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요, 우리 그 장인 장모를 만난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인 그런 신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친정에서 잘 지냈었지만 그 친정보다 시댁에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댁에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시댁에서는 알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자신의 삶,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해서 이 시댁에 대한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왕과 결혼하는 왕후는 바로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작은 나라 공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왕후로 지금 왕과 결혼하는 이 왕후는 비천한 백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왕후는 지금 왕과 결혼해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후는 지금 모습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전에 비천했던 모습에서 영화로운 모습을, 또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많은 시녀들을 데리고 궁중을 활보하는 왕후의 모습이 떠올라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서 이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후는 지금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궁전 밖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궁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왕후는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왕과 혼인해서 훌륭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이 왕후에게 주는 당부는 자기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합에게 시집온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요.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 백성, 자기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시집을 옵니다. 자기 백성이 섬기던 바알, 그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잔인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풍지박산 내버립니다.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곳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잔인한 성격으로 포악을 행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이고 왕후입니다. 그런 자격과 신분이 아닌 비천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주님과 결혼하는 신부예요. 왕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전에 어둡고 처량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왕후가 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습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옛생활, 옛습관, 옛날에 나의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혹시 고달픈 시집살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가 옛 습관,
그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나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달프고 시집살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옛 습관들,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영성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습관들을 거절하시고 우리 왕이신 주님 옆에 앉지 못하게 하는,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거절하고 버리고 또 씻어내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에게 어울리는 왕후, 우리 주님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통치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고백하기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한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을 다 버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옛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원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